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4장을 넘어서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실제적인 조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개척교회 고사리교회 부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전임 목사님이 정말 놀랍게 자세한 안내서를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안내서에는 성도님들의 형편과 기도 제목들도 자세하게 써 있었지만 생활과 관련된 일들이 정말 재미있게 많이 쓰여져 있었어요. 제가 있던 곳이 산꼭대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탁소에 갈 일이 있으면 수원보까지 차를 끌고 나가서 어느 세탁소에 가세요. 뭐 손님이 오셔서 식사를 할 경우에 동네 어디도 좋지만 수원보 어디 나가서 뭐 어디에 뭐 하세요. 뭐 요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 주민 할인돼요. 그래서 어디는 지역 주민 할인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한 생활 안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 산꼭대기 문경세제 안에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 하더라도 한 15분 정도 차 몰고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여러 길들 중에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게 무당벌레가 많아요. 이런 내용 하나랑 매미가 많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그런가 보다. 뭐 매미가 많고 무당벌레가 뭐 많을 수도 있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가 산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무당벌레 많더라고요. 겨울인데도 창가나 이런 데는 무당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벌레가 겨울에도 있는 벌레인가 원래? 상식적으로 보통 여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겨울에도 1년 365일 내내 무당벌레가 있더라고요. 많다. 그런데 매미에 대한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미는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름 한철만 보게 되니까. 근데 제게 매미와 관련된 엄청난 추억이 있어요. 한 번은 여름에 어느 날 저희 사택이 1층이었고 1층을 그대로 지은 조그마한 교회였거든요. 2층이 이제 본당이었어요. 본당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 옆에 조그맣게 목양실이 있는데 밤에 초저녁이죠. 어둑해질 때 말씀 다 준비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세상에 그냥 계단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냥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온 하늘이 까매지면서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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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거기에 뭐 인가가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 교회 근처에. 근데 하늘이 까맣게 되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몸을 이렇게 딱 봤는데 여기에 갑옷처럼 매미가 과장을 조금 더 보태서 한 100마리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한 50에서 100마리 정도. 그래서 그냥 비명 지르고 뒤로 쓰러졌어요. 으아! 그냥 막 털어내고 뭐 매미 따라 들어올까봐 엄청 뛰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매미가 그날이 아마 그 애벌레에서 올라오는 날이었나 봐요. 그날 다 같이 깨어나는 날. 그런데 왜 방충망 같은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방충망 이렇게 있는데 그 코너 구석을 갖다가 이 매미가 가만히 보면 커다란 똥파리예요. 똥파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힘이 좋으니까 그걸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석을.
그래서 방 안에 후다닥 후다닥 이게 날아다니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매미 잡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매미 뭐 날개도 띄고 놀고 막 그랬었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번 쓰러지고 나서 저 매미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매미가 옆에 오는 것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미 이렇게 껍데기 있어도 피해 다니고 그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실제적으로 매미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래서 저 고사리교회 떠날 때 거기다가 빨간 줄로 남겨놨습니다. 매미 조심하세요. 매미 꼭 조심하셔야 된다고. 매미 진짜 무섭다고. 갑자기 오면 진짜 두렵다고 이런 얘기 남겨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구체적인 증거들, 이야기들 원할 때가 있지만 그런 사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참 되게 아쉽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바울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권면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권면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제목, 기도 제목이 무언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동력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 받게 해달라고. 동력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2절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퉜나 봅니다. 그 다툼이 얼마나 심했던지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까지 들려왔나 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제발 같은 마음 좀 가지라 해라. 제발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해라 라고 그가 여러 글들을 남기는데 그들의 이름을 실명을 공개하면서 꼭 화해하세요. 꼭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가만 보면 마음속에 갈등과 대립 혹은 그런 여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되게 마음이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정말 유오디아 같이 믿음이 참 좋고 귀한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에게 아무 흠도 찾을 수 없거든요.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또 어떤 분이 정말 순두개처럼 순두개가 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인자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느 분도 정말 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분들이 막상 두 분이 관계가 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 드려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그러고 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없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랑 잘 맞고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기대되는 사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데 뭐 싸운다, 뭐 같이 뭐 대립한다 정도는 아니어도 같이 있어도 사실 뭔가 할 얘기가 없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대면대면하게 잘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멀리서 볼 필요는 사실 없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이런 분란이 둘에게 있다. 이 둘의 분란이 있는데 이것을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한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너에게 구하노니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되겠죠. 돕고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이 화해해 이렇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나랑 멍에를 같이 지고 있는 너는 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클레멘드와 그와 나의 동력자들을 또 도와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는이라고 나와 있는 이 너가 누군지에 대해서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신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빌립보 교회의 뭐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너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사람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으로 붙잡은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 이게 제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 사람이라면, 함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와야 한다. 이 둘이 하나 되는 데에 여러 일들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한경정 목사님께서 영락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이럴 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나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아주 깔끔하게 한마디로 싸우지만 않으면 된다.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도 되면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자기 생각에 분명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래 내가 중재자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실패한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잘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각각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나와 함께 멍에를 가진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을 친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주 안에 산 마음을 품도록 그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두 사람을 서로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불행히도.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요. 그리고 만나보면 나랑은 잘 맞거든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생이 잘 맞는다고 하나요? 같이 있으면 뭐 잘 주게 맞아요. 또 둘이 만나도 재밌고 좋아요. 그런데 셋이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셋이 어떻게 친해지가 지금 이걸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와 멍에를 쥐고 있는 너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 이게 되게 중요한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믿음 하나 때문에 자기 집, 자기 땅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모라비아라는 곳이 지금 체코에 있는 프라하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프라하 근처가 그 모라비아라고 이제 불렀어요. 지금 이제 그 도시로 있었지만 옛날에 어떤 지방, 지역 이렇게 불러졌거든요. 그래서 모라비아 지방이 체코의 프라하 근처에 있었던 그 지역 어간이 이제 모라비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강력한 개신교 운동이 있게 됐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부터 거기가 종교의 자유와 또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놓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탄압이 있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 놔두고 그리고 밭 다 놔두고 재산 다 놔두고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한 100년, 200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프라하라는 곳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헤르누트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독일의 땅이에요. 독일 동독 쪽에 헤르누트라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한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영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백작이니까 백작 영지였죠. 자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200년 동안 돌아다녔던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서 8명 정도가 와서 혹시 내가 이곳에서 좀 밭이라도 좀 부쳐 먹을 수 있을까요? 농사라도 좀 부쳐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왔는데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8명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엄청나게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곳에. 그러니까 사람들 와라 모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 모라비안들만 온 게 아니고 여러 분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파들은 다 참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절대로 참을 수 없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루터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루터란은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독일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대로 교단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개신교회인데 그런데 카톨릭은 아닌 루터란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도 루터란 교회가 있죠. 그 루터란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랑은 반목이 막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 그런데 그들의 반목과 어려움들을 놓고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냐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나왔을 때 주님께 정말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묻자. 주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묻자. 그래서 하나씩 묻고 하나씩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꼭 지켜야 될 것 몇 가지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자. 그날 큰 기쁨과 은혜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헤르누트의 이 전체로 우리가 불렀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선교의 은혜와 역사심이 있었노라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께 능력 있는 사람들 필요하죠.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 맨 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주 안에서 모으는 사람이구나, 하나 되도록 하는 사람이구나,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는 사람인 거구나. 기업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한 400명 정도의 그 대학원, 그러니까 경영학을 공부하는 경영 전문 대학원, MBA라고 하거든요. 경영 전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 400명을 모아다가 대담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합니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만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진짜 많다. 미국에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능력 있는 사람 정말 많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진짜 많다. 천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은 조금 없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정말 잘 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 하나 풀어내면 엔지니어들 그걸 확 풀어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었지? 또 다른 사람은 어떠냐면 이걸 계획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프로젝트를 짜서 이걸 사람을 관리를 나눠서 하는 걸 정말 잘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그래서 팀장이나 맡기면 이런 거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에서 인화, 서로 하나 되게 하는데 정말 그냥 이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일단 살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대충 세 부분이. 근데 본인이 정말 끝까지 CEO로 올라갈 정도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데, 그리고 걔 중엔 2개씩은 갖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말 찾는 사람은 이거 3개 다 갖춘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전체 계획을 짜고 이걸 경영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실력도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교회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능력 있으신 분들 참 귀하거든요. 근데 또 능력 있으신 분들은 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교회니까 우리 품어요, 사랑해요, 그럼 이런 분들 답답한 거죠. 주로 이런 분들이 총무 많이 하십니다. 선거 뽑으면 잘 품고 이런 사람들 회장 되는데, 자기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총무 뽑아요. 회장은 아니고 총무하라고 막 이렇게 맡기니까 나는 회장감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 막 속상하는 일이 많아요. 또 그렇게 하는데 또 막상 일을 할 때 보면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교회는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고, 또 교회를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고,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두 사람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오늘 바울이 보기에 나와 함께 멍에 맨 자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놀랍게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하게 될 때 우리 능력 없다고 주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낙심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함께 돕고 함께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 맨 자라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와,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놀라운 역사하심이고 은혜인 거구나. 전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루어졌으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력자들을 통해서 동력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누구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둘과 둘을 친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주님 마음을 좀 제 마음을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가 뭐냐면 지난번 오하철 목사님 모셨을 때 이 말씀으로 전해주셨죠. 충격적으로 짧게 끝내주셔서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바로 그 말씀의 본문이 사실 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런데 바로 2주 지나서 제가 또 설교하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다음 주에 강사 목사님 강사 본문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이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진짜 꼭 필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구나. 근데 저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아뢰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여러 설명들보다 딱 한 단어 잡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가 딱 하나 필살기로 잡는다고 한다면 저는 감사 붙잡을 것 같아요. 필살기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오락실 같은 데 가면, 요즘 오락실 가지 않죠. 이렇게 뭐 서로 격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반드시 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필살기. 그래서 그걸 쓰면 그 같이 싸우고 있는 애가 확 그냥 뭐 이렇게 터지든지 쓰러지든지 막 그렇게 돼요. 물론 자기도 에너지가 확 달고요. 이거 필살기라고 하거든요. 반드시 통하는 내 나중에 꼭 쓸 수 있는 비법 이런 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통하는 방법,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덮어놓고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겠다. 근데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똑같이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겠더라고요. 감사하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놀라운 방법이 되더라. 마음을 생각보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생각보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내가 마음으로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다못해 이런 생각도 해요.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까지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마음속에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해보면 전혀 달라요. 표현해보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해본다면 이게 정말 다른 거죠. 감사한다면 정말 다르게 될 것이다. 조영규 목사님, 제가 이야기 참 좋아하는데요. 조영규 목사님이 지금은 좀 뭐 큰 교회 어떻게 되고 그렇지만 처음 개척하셨을 때 한참 뜨거우셨을 때, 근데 그 새벽마다 나오는 어떤 새벽기도 나오시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다른 교회 장로님. 새벽기도가 거의 가까우니까 천막교회에 와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지금은 큰 교회 못하게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진짜 천막교회에서 목회하셨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기도할 게 개척하고 나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내심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때까지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와, 그런데
이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 새벽 예배만 나오시는 이 장로님이 쉬 집에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제 처음에는 같이 이제 다 대립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욕심이겠죠. 내가 좀 더 오래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문 닫고 가고 싶은데, 내가 기도를 좀 더 오래 하고 싶은데, 내가 떠나는 거 보여주기 싫은데,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좀채 일어나지 않으시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나중에 궁금해지더래요. 뭐 기도하실까? 도대체 뭘 기도하는데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래서 이제 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쓱 가서 이렇게 봤대요. 장로님 잠깐 이제 그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잠깐 교제할 때 물어보니까 공장을 이렇게 이끄시는 사장님이었는데 그 공장 기도를 하나, 무슨 기도를 하나 도대체, 뭘 기도 이렇게 많이 하나. 그랬더니 세상에 계속 뭐저 얘기하는데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저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걸 갖다가 1시간씩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보셨대요. 기도하러 나가시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이거 그저 감사하다고. 아니 뭐가 이렇게 무슨 기도에 이렇게 감사하냐고. 아유 그저 감사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 주신 것은 입술에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항상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 이래가지고 답이 사실 없어요. 이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 이걸 무슨 수로 알아냅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걸 압니까? 사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마음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고백하고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역이 많이 몰릴 때요.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단기 선교를 1년에 그러니까 여름에만 한 20군데씩 나가고 그랬거든요. 제가 사역할 때. 그럼 20군데인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심이 있었어요. 특심이. 해외는 따라갈 수 없지만 국내는 아무튼 다 따라간다. 겹치지만 않으면 다 거기 가 있는다. 그러니까 한 7월 8월 달에는 집에 한 보름 들어가고 그랬어요. 한 2달 동안 집에 거의 안 들어갔었거든요. 선교지에 가서 계속 아이들이랑 제가 순서가 맞건 맞지 않았건 일단 같이 아이들이랑 잔다.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잔다. 이게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이 체력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든 일죠. 저도 바깥에서 이렇게 자면 목사님들은 좋은 데서 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재우고 이렇게 해서 자면 똑같이 이제 장 의자에서 자기도 하고 애들 일단은 이렇게 애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청년들부터 이렇게 들여보낸 다음에 자게 되면 결국에는 사실 잘 수 있는 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다니는 남자 청년도 있으니까 여관 들어서 자기도 그러니까 거의 그냥 교회에서 같이 잔다고요. 차 안에서 이렇게 자는 경우도 많고요. 선교가 일정이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맡게 되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이거. 이게 올해 이게 다 갈 수 있나? 그게 은혜로운 도전이지만 어떤 한계들이 있냐면 그 행사, 그 단기 선교가 치러지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상해 와야 될 사람. 그리고 필요한 재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거의 안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렵다고요. 이거 어떻게 채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 약속은 했는데 보통 2월달, 3월달에 다 우리가 선교 갈 거 약속하는데 실제로 선교팀을 뽑고 가는 거는 5월, 6월 이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4월, 5월, 6월 되면 막 그냥 가슴이 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일이 얼마나 많고 사람이 얼마나 채워지고 재정이 얼마나 채워지고 이런 거 떠나서 일단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전혀 바뀌더라고요. 요셉교구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대요. 예전에 감사합니다 그거 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교회에서 그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맡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맡아서 연습 많이 하고 멘트도 많이 연습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분이 결혼하시고 정말 사랑하고 오랫동안 그랬지만
사실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이가 너무 힘들고 이상하게 자녀가 생기지 않고 그런데 이제 임신했다고 해서 이제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했더니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볼 때 아깝다. 그래서 당회라는 시간에 그 앵콜 공연 한 번 더 하자. 이거 한번 연습해서 어렵게 연습했으니까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회 이제 하려고 감사합니다 감사 연습하고 그러는데 그날 아침에 아내 집사님이랑 같이 교회 오려고 보는데 이분이 아프신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프고 임신 중인데 나이도 좀 있으신데 막 아프신 거예요. 그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유산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뭐 병원에서는 상황이 진짜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점점 시간이 그 감사합니다 공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가서 이걸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맡았으니까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내 집사님이 여보 가서 하고 오라고. 그런데 하셨대요. 사람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뭐 주차가 안 돼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주님께서 뭐 기다리는 순간에 뭐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게 하시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은 막 웃고 좋아하는데 본인 마음은 뭐 억장이 무너지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가 유산됐거든요 그날.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 거죠. 근데 감사합니다. 그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진짜 더 미친 척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정말 강제로 고백하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자녀도 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결국에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더라. 주님께 여러분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직접 지켜주신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켜주신다면서요. 제 마음을 정말 지켜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한결같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일들에 정말 한결같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같이 한번 강제로도 한번 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아이들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곳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했던 수준의 바로 그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정말 강제로 이렇게 쫙 올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네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이것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음 기도한 것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오랫동안 한 60년 넘게 이렇게 살다가 둘이 같이 산 시간이 60년 정도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간호하는데 이제 할머니가 더 많이 아프신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할아버지도 간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할머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안 가고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그 일을 다 돕던 사람이 들어가서 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그냥 내가 아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61년 동안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해도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61년 동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있어야지. 그러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1년 동안 함께한 시간 감사합니다. 아쉽고 떠난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게요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요.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생각하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동역자들과 하나 되는 데 쓰임 받게 해달라고. 두 번째,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그냥 쭉 읽고 나면 우리에게 적잖이 부담이 되는 말씀처럼 저는 읽었었어요. 어떻게 부담이 되냐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아이고 주님,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걸 무엇에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내가 무엇이든지 정결한가? 무엇에든지 옳은가? 저 사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잘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말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다 참되는 것이 너의 최종 목표야. 그렇게 될 때까지 가는 거야.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돼. 이걸까라고 싶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에서 이 말씀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이런 쭉 것들을 나열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어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해석이 됐냐면 무엇이든지 참되라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제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많은 것을 보잖아. 그 많은 것을 보는 것 중에서 그게 어떤 것이든지 참되다고 싶은 거, 어떤 것이든지 경건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 어떤 것이 막 섞여 있는 가운데 옳다고 생각되는 거, 어떤 것이든지 그 가운데 순결한 거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그 순결한 일, 좋은 일들이 다른 더 세상의 유혹과 커다란 황금과 이런 것들과 섞여 있을지라도 너 무엇이든지 이것을 생각해.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감사함으로 구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되게 위안이 됐어요. 어이구야, 그렇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직장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긍정할 만한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관계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한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삶이 그렇게 안 된다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무엇에든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 다 차지하고라도 두 번째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에든지 내가 옳은 것, 정결한 것, 선한 것, 이것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내가 생각합니다.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아멘입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 진짜 이럴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단 주님 앞에 구해. 그리고 너는 내게서 배운 것을 따라서 실천해라. 그리고 나서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하게 하실 거라는 것.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그것에 내가 보고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실천하고 나면, 순종하고 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세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커다란 일을 하느냐에 주목을 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어마무시한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주가 있긴 있지만 365일 내내 그런 일이 날마다 있다면 우리 아마 정말 엄청 힘들 거예요.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청 힘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뭐 엄청난 공사를 한다고 막 뻥뻥 터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라버리실걸요? 저 스스로도 말라버릴 거예요. 야, 평생에 한 번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게 가지. 막 커다란 일이, 막 아이를 위해서 믿음을 써서 기도해야 할 말이 하는 일들이 막 한 달에 한 번씩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경험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애가 한 달에 한 번씩 막 사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돌아버리실걸요. 뭐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주일이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막 이렇게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소중하게 쌓여져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보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그게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여러 의미들이 있더라도 작은 것 한 가지가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너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해라. 하나님께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게 어떤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정의 여러 일들 중에서 무엇이든지 그게 선한 것, 그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그 일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니콜라스 허먼이라는 분, 군대에서 복무하고 운송일을 하다가 즉석 요리사로 일하면서 잡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심히 불만족스럽고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래전에 시편 기자의 뇌리에 떠올랐던 진리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대요. 나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나무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과의 습관적이고 고요하고 은밀한 대화, 내가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겠다. 근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을 했느냐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느냐가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참되고 할 때 여러 일들 중에서, 그게 구두 닦는 일이어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국을 퍼주는 일이어도, 무엇이든지 이 일 가운데 참된 구석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구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대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처음 이야기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선하고 작은 일에 내가 주목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선한 형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무엇이든지 선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한 이런 것들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분이 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분을 보고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게 잘하는 걸 보고 평가하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이 성장하는 속도가 더디더라도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 예로 이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장하는 속도가 더디더라.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내 믿음 생활은 왜 이렇게 맨날 똑같냐? 왜 이 진로 문제는 한 방에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것 같냐? 그런데 존 오트보고라는 목사님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로렌스 형제가 10년 동안 나는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하고 있는지 걱정했다. 어떤 때에는 내가 지옥,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향해 가고 있으며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상태가 악화되기도 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의 일기에.
이분이 보시기에 이 로렌스 형제가 썼던 많은 좋은 글도 있지만 실제로 고민했던 거 보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근데 그 시기가 어느 때냐면 내가 작은 일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실제로 마음속에 그런 염려와 의심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변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라. 10년 정도. 그렇게 로렌스 형제도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훅훅훅 변한 거 아니더라. 근데 저는요, 개척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변하신 거 알겠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알겠거든요. 진짜 많이 변하셨다. 근데 다만 그 속도가 느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느리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다. 우리는 막 원하잖아요. 우리가 확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정한 단기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거의 있지 않고 무엇이든지 작은 선한 일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본인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에 사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사회 문제는 뭐였냐면 흑인이 이제 피부 색깔로 인하여서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무슨 고민거리냐 싶지만 지금은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잘못됐다, 이건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당시 되게 문제였던 건 뭐냐면 어떤 흑인 여자분이 할머니께서 버스를 탔는데 너무 다리가 아팠어요. 근데 버스에 백인이 앉는 곳, 흑인이 앉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백인이 앉는 곳은 앞쪽에 좋은 곳, 앉기 편안한 곳, 흑인이 앉는 곳은 뒤쪽에 힘든 곳. 그래서 거기 칸 나누고 버스 탔어요. 그런데 요금은 똑같이 받았어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니까 백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게 됐거든요. 그리고 버스에서 쫓겨나게 되고 매맞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흑인들이 그 버스를 많이 탔거든요. 통근 버스 때문에 많이 탔는데 그 버스를 타는 것을 거부하고 나 이제 걸어갈 거야. 뭐 아무리 멀어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됐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휘청휘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사람은 백인들이 아니라 흑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백인 자리를 많이 남겨놓고 흑인 자리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구든 다 서서 가. 백인 자리에 앉지마. 비어있어도 앉지마. 이렇게 가니까.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당시에 본인이 흑인이지만 배웠고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일에 좀 나서달라. 고민 정말 많이 했대요. 정말 많이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창문 깨지면서 돌 날라오고 그리고 살해 위협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손 떼지 않으면 죽는다. 집을 폭파해버리겠다. 이런 장난 아닌 걸 받게 된 거죠. 근데 앉아서 딸아이 생각이 제일 처음에 나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제든지 자신 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했대요. 살해 위협이 진짜로 오니까 이게 좀 장난이 아닌 거니까. 당시에 뭐 이런 KKK 이런 사람들이 흑인들 많이 죽였거든요. 그냥 학살했거든요.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바로 옆방에 자고 있는 헌신적이고 사랑이 깊은 아내, 소중한 아내를 생각했대요. 와, 그리고 곧바로 더 이상 지도자 자리에 있을 수 없겠다는 결론이 내렸대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 아내랑 내 딸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런데 다음 순간 신앙이 자신에게 있어서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다시 커피 잔 위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큰 소리를 외치도록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주여, 의로운 일을 해보고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주장의 동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제가 너무나도 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응답같이 분명한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더랍니다. 마틴 루터 킹, 의를 위해 일어서거라, 공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보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내가 널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 마지막 말씀에 주님께서 바울 가르쳐준 대로 너 보고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무엇이든지 선한 일, 무엇 일 가운데서도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이고 능력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오늘 그 기도와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무시한 일을 할 수도 없지만 하겠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삶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걸 많이 경험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가 동력자들 가운데서 하나 되는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제 이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무슨 일 가운데 작은 것이어도 그게 선한 것이면, 의로운 것이거든, 사랑받을 만한 일이거든, 칭찬받을 만한 일이거든, 그게 엄청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제가 주님 앞에 무조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